그래서 이 3장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바울 자신의 사역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보다 공경에 처했고, 또 모진 순환을 겪었고, 또 감옥에 여러 차례 수차례 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이 디모데가 가야 하는 길의 어려움을 알기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염려하는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욱더 가까이 이 말세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면 디모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여기고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배신하고 조급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 10계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 중심에, 그 출발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정반대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돈을 버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들의 손을 직접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즉 능력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화려해 보여도,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그것은 말 그대로 겉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모양보다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앞서 얘기했듯이 나의 능력, 자기 과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 모습 또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자기 부인이 이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내려놓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두 마음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왜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디모데에게 돌아서라 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1차적으로 어쩌면 만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제 막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려는 이 디모데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겠죠. 우선은 지금은 돌아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설 때가 있고 돌아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조금 더 능숙하고 조금 더 베테랑 사역자이면 바울이 덜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먼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들 중에는 어떠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유인하는 자들, 여러 욕심에 이끌리는 자들, 또 심지어 더 나아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 당시에 모세를 대적한 주술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먼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어쩌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 보시면 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디모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러한 자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방어막을 온전하게 구축하고 그 구축이 다 됐을 때 비로소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철저하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문제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활의 사건 후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어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너지고 결여될 때 스스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이렇게 갑자기 변질된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자기중심의 영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시대적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세상,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스스로 무너지면서 그들이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모습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진리이지 않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비진리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 사람들보다, 그 열정들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깊이 무장하고 그때 비로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가 세상에 던져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앞장서서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